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후에 아들 친구가 와서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기에 간만에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의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어려워지니 후원도 줄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수천, 수억을 들여 각국에서 광고를 하고 모금 활동을 하라고 국제구호단체 헤드오피스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구자당 2만원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 2천만 원이면 1000명을 후원할 수 있고 2억 원이면 1만 명을 후원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금액을 텔레비전 광고비로 날리면서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광고 효과로 몇십만이 가입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면 모를까. 결과는 모르긴 해도 기대치에 상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광고는 합니다. 난데없이 배지를 줄 테니 북극곰을 도와달라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말이죠.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뜻이 있으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자연환경 보호 차원으로 북극곰도 도와주자니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왜 지금 그럴까요? 제가 5년째 컴패션을 통해 해외 아동을 돕는 이유는 양육하는 어린이와 편지를 주기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할 수 있어 좋고 선물이나 축하금도 때에 맞춰 간간히 보낼 수 있는 것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컴패션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내오기 때문에 뜻은 아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1대1로 편지를 통해 연락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구호단체 중에 가장 후원금 운영이 투명하고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며 국제감사기관을 그것도 몇 개나 지정하여 운영하므로 자신들의 운영을 100% 오픈하고 말 그대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호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와야 할 아이들은 많고 후원금은 줄어들고 있으니 일단 후원금을 늘리기 바쁜 것은 맞는데 하필 팬데믹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방에 깔렸는데 텔레비전 광고를 하며 빈곤국 아이들을 내세우며 후원을 요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당키는 한 일인지 생각은 하고서 광고를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 아이들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컴패션의 홍보대사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신들이 도와야죠. 자신들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하면서 왜 한국 대신 외국 아이를 돕냐고 따지는 이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애국심을 강조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대마를 하고 후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여기나 저기나 사람들에게 불신을 키우는 일들은 멈춰지를 않고 있으니 후원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불신부터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에 과연 정작 힘든 아이들은 제대로 후원은 고사하고 보호나 받으며 지낼 수 있을지 의아할 뿐입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영국의 옥스팜이라는 구호단체는 해외에서 직원들이 매춘까지 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직원을 더 뽑고 극빈층 아이들이 늘어나니 후원을 늘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고요. 과연 이들은 정말 주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글재주가 좋지 않습니다. 간간히 성경구절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에 약간 굽은 것을 함께 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금을 운영해서 불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인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도덕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날 각자가 맡은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외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까지도 듭니다.
가출 여중생이 하루 10명을 상대하며 매춘을 강요당했는데 포주는 몇 억을 벌고 그 아이들을 상대한 것은 100명도 넘는데 그중 30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뉴스도 경악을 금치도 못하는 판에 누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누구 하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일입니다. 당연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방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더 커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팬데믹으로 거리두기를 한 지난 1년, 안전을 위해 서로가 거리를 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쌈짓돈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절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던 나라에서도 후원의 손길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여러 단체들을 통해 직접 들어서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하신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 크리스찬들에게 늘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은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심은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런 것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내게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무런 기대 없이 주고 섬기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가족, 그리고 아이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리잔 아닌 냉수에 잉크가 몇 방울 떨어지면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정화시킬 수 있음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분이 세상 무엇보다 크시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한 섬김의 방법으로 하루하루 빛을 내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빛을 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내 안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쪼개고 쪼개면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었던 기억에 지금도 후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뜻이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바뀐다고 늘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두가 문과 지갑을 닫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될 때 내 것을 여는 것이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니더라도 나 하나, 나부터 평소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일을 누군가 직접 실천해야 한다면 내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작지만 꾸준함으로 나를 세우고 고집스럽게 돕는 섬기는 것이 제 기준으로 세상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NCM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공감하고 같이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 주고 섬기는 일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마땅한 일이란 것에 동감하는 이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으로 약간 구부러진 생각과 마음들을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모아보고 작은 변화라도 함께 시도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두의 상황이 확실히 예전보다 어려워지다 보니 절약을 하고 비축을 해두어서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모두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같이 자신을 위해 심고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고 그 모은 것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뤄나가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좋은 귀감이 되어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를 미움과 비례해서 인색함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색함은 팬데믹을 기준으로 그전에도 있어 왔고 이후에도 점점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문제가 되어 인색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주는 것이라면 물질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것에만 국한된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인데 누군가에겐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작아진 신발이나 낡은 티셔츠가 새 옷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쓰지 않고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생각에 이사를 가면서도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그 누구에겐 당장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런 것뿐 아니라 한없이 많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부모님에게 그전보다 더 많은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 의무나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한다면 당장의 지식 나눔을 하던 육체 노동으로 베풀던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한다면 그 전에 인색함이 과연 팬데믹과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일은 그 사람의 인성과 관련된 일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과 같이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설사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른 땅에 물을 주듯 상대방의 줌으로 인한 기쁨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스스로 기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는 될 것입니다. 절약을 하면 재정은 쌓이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절약하면 인색함만이 쌓일 뿐입니다.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과 함께 아집이 쌓이고 보는 것이 점점 좁아지고 자신만이 옳다며 편협한 생각으로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진리라고 여길 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안으로 쌓기보다는 자존심의 날을 바깥으로 날카롭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주는 것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드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북한 어린이, 동남아 어린이, 남미 어린이, 생리대가 없는 한국의 소녀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른이라면 흔히 말하는 일용직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 자리조차 없는 상황은 해가 더 심각하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종일 돌을 깨거나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몸을 팔아서 하루에 1,000원 겨우 벌어 동생들과 나누어 먹는 것, 그 아이들의 국가와 정부 탓은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한다면 급한 일이어야 하듯 일단 살리고 봐야 할 일에 한 달에 몇만 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아끼고 절약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지내시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람을 살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주고 전해야 하는 제1사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안 돼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분노가 쌓여서 무엇인가 가지지 못해서든 그런 것에서 출발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해 보려는 도덕심 보이겠지만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입을 열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부를 여쭤보면서 요즘 잘 지내시는지 하시는 일이 잘 될 것이고 엄청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운 내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내자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인성이나 인간관계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아야만 기분이 좋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인맥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설사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주는 것을 하는 마땅한 일을 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언급을 하는 사람이 말이 삶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동감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들어와야 웃고 늘어나야 기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는 자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나에서 남, 우리로 가야 더 밝은 사회가 된다는 상투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의 100만 가지 잘못된 문제와 구조를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도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배려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베품 속에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근간을 찾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